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지난 한 주간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는 말씀이 생명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성취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이 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인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로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러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사실을 아십니까? 아직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지 못한 신자는 멸망한 것이고 멸망한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로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러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사실을 아십니까? 아직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지 못한 신자는 멸망한 것이고 멸망한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후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로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러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사실을 아십니까? 아직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지 못한 신자는 멸망한 것이고 멸망한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후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로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러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사실을 아십니까? 아직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지 못한 신자는 멸망한 것이고 멸망한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후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로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러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의 확신을 얻은 사실을 아십니까? 아직 영화의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한 신자는 멸망한 것이고 멸망한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영화의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화의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로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러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사실을 아십니까? 아직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한 신자는 멸망한 것이고 멸망한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각 믿음의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성장하지 못하고 멸망한 원인을 아셨습니까? 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까?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자기 믿음의 분량에서 그 다음 단계의 믿음의 분량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초등학생이 중학교에 가지 않으면 중학교 학문을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여 공부를 해야 비로소 자신이 중학교 학문을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심히 중학교 학문을 공부할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신자는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도의 6가지 초보와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여 회개하기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영생입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 그 거듭난 영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과 모든 불의를 알고 버리는 노력과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여 회개하기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영생입니까?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어 그 새로워진 혼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신자는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과 오감인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여 회개하기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영생입니까?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어 그 의의 몸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신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여 회개하기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영생입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어 거룩해지고 영원히 온전케 된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신자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는 말씀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여 회개하기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영생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생입니다. 이 영생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그 영생입니다. 유다서 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영생도 바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생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여러분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면 여러분도 주님과 같을 줄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신령한 몸으로 계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신령한 몸이 되어 주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지셨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이란 깨끗하신 주님과 똑같지 않은 여러분 자신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하여 부인하고 버림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쉽죠? 아니, 이미 깨끗해진 얼굴에 묻은 점과 흠을 닦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거울만 보면 발견하고 발견만 하면 씻으면 되는데요. 물론 거울을 보지 않으면 자기의 깨끗해진 얼굴에 묻은 점과 흠을 발견하지 못하기에 씻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믿음의 분량과 그 다음 단계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통해 자신의 점과 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신자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거울을 보고 자기 깨끗해진 얼굴에 묻은 점과 흠을 잘 발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씻기만 하면 됩니다. 쉽죠? 물론 여러분의 능력으로 씻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발견된 점과 흠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다고 한 것입니다. 쉽죠? 이렇게 영화의 구원의 확신을 얻은 신자는 장차 자신이 거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봄으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 일도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전인구원을 얻어 온 영과 혼가음이 영원히 거룩하고 완전하게 된 여러분은 주 앞에서 점이 생기고 흠이 생기면 평강을 잃기에 즉시로 알게 되고 그로 인해 주님께 나아가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음으로 도로 평안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평강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삶만 사시면 됩니다. 주님의 탄생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이미 하나가 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것을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미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잉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졌다면 이미 해산의 수고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종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탄생입니다. 이 탄생을 통해 주님과 똑같지 않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부인하고 버리면 주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영생입니까?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는 영생입니다. 이 영생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그 영생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생을 얻는 믿음까지 성장하셨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는 말씀이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장차 자신이 거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봄으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장차 자신이 거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봄으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최고의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의 점과 흠을 발견했습니까? 여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점과 흠을 발견해서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평강을 잃었지만, 그래도 주님께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음으로 평강을 찾았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점과 흠을 발견해서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평강을 잃은 것이 아니라 상대의 점과 흠을 발견해서 속이 상하고 평강을 잃었다고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영악한 마귀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빛이 임하지 못하도록 어떤 생각을 주는지 아십니까? 그래, 난 말에 실수가 없으니까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네, 할렐루야 하며 자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 맞아, 누구누구는 말에 실수가 참 많아, 그래서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못 되는 거야, 참 안타깝고 불쌍하네, 빨리 자기의 점과 흠을 발견해야 할 텐데 하며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면 자신의 점과 흠을 발견하지 못하기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그로 인해 평강을 잃지도 않기에 주님께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음으로 평강을 찾았다고 하는 간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신 같이 스스로 마음을 낮추시고 자신의 점과 흠을 발견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쓸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얼마나 많이 말의 실수를 하는지 아주 정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은혜와 덕이 있는 말보다는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내뱉는 말을 통해 제 가족을 힘들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웃을 속이고서는 농담도 못하냐 하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라고 했는데, 저는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구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허물을 거듭 말하여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제 점과 흠을 통해 평강을 잃었습니다. 제 벌거벗은 모습이 통째로 드러나서 너무 창피해서 평강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어 평강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주 앞에서,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순종하려고만 하면 자연스럽게 점과 흠을 발견합니다. 그래야 부끄러움을 느끼고 주님을 부를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는 방법입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는 전도사님이 202장 찬송 빠르기를 2로 하기에 즉시로 제 얼굴 표정이 바뀌고 거룩하지 못한 행동이 나와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르고 회개함으로 평강을 찾았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말 하나, 행동 하나, 표정 하나,
생각 하나, 감정 하나, 의지 하나, 양심 하나까지도 점도 없고 흠도 없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장차 제가 구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장차 여러분이 거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신다면 저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다 같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또 그 모든 편지에도, 그 모든 편지는 사도 바울이 쓴 모든 편지를 말합니다.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이런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지금까지 말했던 여호와의 날, 즉 세상의 종말과 새하늘과 새 땅인 천년왕국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한 내용을 사도 바울도 아시아에 있는 지역 외에 광범위하게 자신의 서신을 통해 말한 것입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교리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신을 받는 신자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휴거나 재림이나 그리스도의 심판대나 율법에 대한 죽음과 해방이나 옛사람의 죽음이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교리 등은 무식한 자들이나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한 자들에게는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거듭남은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라는 책을 출간했을 때 여러 목사님들께 욕을 먹었습니다.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에 대해서도 욕을 먹었습니다. 믿는 자들도 죽은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많이 맞을 자도 있고 적게 맞을 자도 있다고 가르쳤더니 교회를 떠난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나라의 본자손인 유대인들이 쫓겨나고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예복을 입지 않았기에 쫓겨나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오해해서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쫓겨난 곳인 바깥 어두운 곳이 지옥이 아니라 연단장이라고 가르쳤더니 교회를 떠난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이 죽은 다음에 가는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라고 가르쳤더니 시험에 든 목회자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 제게 묻든가 따지든가를 해야 하는데 혼자 억지로 풀다가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으니까 욕을 하거나 핍박을 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 조용히 떠난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을 믿는 것이 미련한 자라고 가르쳤는데도 자기 마음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몰라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니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 너무 크기에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식한 자들이란 성령으로부터 배우지 못했거나 사도들로부터 영적 진리들을 배우지 못한 자들을 말합니다. 굳세지 못한 자들이란 믿음의 뿌리가 내리지 않은 기초가 없는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다른 성경과 같이 사도 바울의 서신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릅니다. 다른 성경이란 구약교회의 사도들을 통해 기록한 말씀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다른 성경과 같이 사도 바울의 서신도 억지로 풉니다. 억지로 푸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뜻에 맞게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무지한 생각과 논리로 성경의 교훈들을 왜곡시키고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이것을 미리 아는 여러분은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지금까지 배우고 훈련받아 서 있는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무법한 자들이 무엇입니까? 무법한 자들은 이제까지 언급된 거짓 교사들, 조롱하는 자들, 무식하고 굳세지 못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대처하고 깨어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하신 주님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알아나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있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이제 전인구원의 믿음, 오늘 오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 이뤘다고 하신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을까 여러분을 삼가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고 말했잖아요. 전인구원의 믿음을 받았다는 걸 믿고 전인구원답지 않는 것들만 매일매일 부인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발시스만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주님 오실 때 다 같이 우린 첫열매로 쉬고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